오케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 것 아시죠? 네. 두 나무에 중요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그게 어떤 나무죠? 선악과 있기 전에 그 옆에 생명과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두 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 두 제사는 두 개의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생명과 이 두 개, 생명과 나무가 있죠. 여기 생명과 또 여기 선악과가 있죠. 이거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또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는 다 같이 두 개의 종교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생명과입니다. 생명과 잎의 옆에 있는 나무는 사망과예요. 사망과. 왜 사망과냐? 이것을 먹으면 생명을 잃고 죽게 되는 것이 사망과예요. 근데 이것의 이름은 선악과라고 하죠. 별명이에요. 근데 원래는 사망과예요. 이것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종교를 나타냅니다. 자, 생명을 주는 종교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종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생명과와 이 선악과의 사상이 다릅니다.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같이 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누가? 네가 하나님같이 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까? 너를 믿으라는 겁니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느끼게 되죠.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 자신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고 사는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내 마음대로의 삶,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달라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는 뭡니까? 생명과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될까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어떤 때 느껴요? 사람이 결혼식에 갔을 때 이런 걸 느낍니까? 장례식에 갔을 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좋다, 복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장례식에 가서 인간이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구나. 내가 너무나 잘생기고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항상 나 중심을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나를 중심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았던 내가 아무것도 아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내가 아니고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어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살다가
그것을 위하여 죽어도 좋은, 나를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길 만한 그 대상이 진짜 이제 하나님이고 진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맡기기에는 아직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사실 불안한 게 이거죠. 어떤 때? 내 건강이 무너질 때 불안하고, 내 통장에 돈이 없어졌을 때 불안해요. 왜? 난 뭘 믿고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돈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건강을 믿고 사는 거예요. 또는 내 남편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믿고 살아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실망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허무하구나.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장례식이나 내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내 건강이 무너졌을 때, 그런 때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정말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이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믿을 만한 존재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생명과가 옆에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예요.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될 테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어디로 인도하겠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어디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낙원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음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고 서로 위하여 주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바치고 애정을 바치고 봉사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나를 그 세상으로 이끌어줄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생명과는 뭡니까? 자, 이것을 먹으면 생명을 줍니다. 이 생명과가 지금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가 생명과다? 나 자신에게서, 나 자신이 생명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과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운명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 그 결과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의 두 나무가 보여줍니다. 생명과와 사망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과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명과, 예수님이 생명과 뭐 그런 건 좀 믿을 수 있겠는데, 결국 내가 그분에게 내 운명을 맡기려면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아닌가의 여부죠. 정말 그분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까? 그리고 그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시작이 됐고,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나는 내 주먹밖에 믿을 것이 없다. 나만 믿고 살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나타나요? 십자가에 나타나요. 내가 내 독생한 아들을 희생하고라도 너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면 하겠다.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 독생자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한지,
하나님 믿으면 죽은 것도 살아난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그 죽은 것도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온통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죠? 누가 믿을 만하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믿고 맡기면 그 열매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과예요. 이 생명나무의 형상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성소의 촛대의 모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촛대. 이 보면은 시편 1편을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으니 그랬죠.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으니 그 나무에 열매가 잘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그런데 그 시냇가가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 옆에 있으면 생명과를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2장이에요. 내가 또 보니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것이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그 생명강가 주위에 생명나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달마다 그 과실을 맺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월 달에는 사과가 맺히더니 2월 달에는 바나나가 맺히고 3월 달에 예를 들자면 생명과가 달마다 맛이 다른 거예요. 이 생명과의 모습이 바로 촛대의 모습이에요. 촛대가 뭐예요? 7개의 가지를 가진 나무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촛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 생명수가 시작하는 그 성소에 이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촛대는 생명과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과에 열매가 없으면 그 생명과는 꽝이에요. 생명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바치면 내가 성소 안에 작은 촛대로, 작은 생명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연결된 이 나무에는 생명과가 열릴까요? 사망과가 열릴까요? 생명과가 열리는 거죠. 그 생명과 열리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매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열매입니다. 율법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촛대 형상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사람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능하죠. 순종의 열매를 맺히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수 믿고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없죠.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인성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이건 생명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야, 사람은 그 생명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선악과가 보여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과 연결된 사람 맺힙니다. 맺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촛대 형상을 통해서, 두 나무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있죠? 맺게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본체에 나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맺게 해주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거 아니죠. 우리가 가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져요. 누구라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희망을 가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고 맡기기만 하면. 민석이 알겠지? 네. 가짜 예일대생.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타락해도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야. 믿으면, 알았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양자로 시작되는 누구도?
양아치? 양민석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민석이가 진짜 이 복음을 들으려고 왔구나. 오케이. 자,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가도 예수님은 잊었을까 안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어요. 민석이 안에는 싹은 있어요. 지금 예. 보진 않아서 그렇지. 엄마가 아들을 잊지 않는 것처럼. 왜? 자기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왜 잊지 않을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는 나를 잊지 마세요. 네?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믿고 살면 안 돼요. 알았죠?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누군지 알지? 나를 믿는 걸 버려야 돼. 예수님의 종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알았지, 모임아? 나를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이 예수님 믿는 종교의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세요.